그리스도의 비밀을 맛본 자 다섯 번째 시간이네요.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일 저녁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도 또 듣는 자에게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는 시간,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우리 마음을 고치고 우리의 삶을 고치고 우리의 영혼을 고치는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함께하고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지 하나님 없으면 이 하루 이틀 하루의 삶을 또 살아갈 수 없었고,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수요일 저녁에도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또 남은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공급받도록 은혜를 많이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의 죽음을 짊어진다는 것은 바울이 어디를 가든지 어떠한 환경에 처하여 있든지 항상 죽음의 고통을 가지고 다녔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경험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그것은 예수의 죽음의 의미를 생각하고 그 죽음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죽음을 나와 상관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내가 예수를 죽인 것과 같다, 내가 예수를 죽인 것과 같은 심정을 갖고 사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고요. 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셨더라면 하셨을 그 일, 곧 사랑의 일을 내가 짊어지고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이 매우 힘들고 어려워 보이죠. 종교적 의무를 다하는 사람들이 마치 그 의무를 행하기 위해서 고행을 해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기쁨이 없는 단지 의무감으로만 그러한 삶을 사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렇지만 예수의 죽음을 항상 몸에 짊어지고 사는 사람들은 참된 생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진짜 생명이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참된 생명은 나의 영혼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또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생명을 주시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버리셨고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이 생명을 우리 육체 안에 더욱더 견고하게 나타나게 하고 계십니다. 그런 맥락 속에서 사도는 다시 한번 말을 하는데요,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세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살아있는 자는 무엇을 뜻하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죽음에 넘겨진다는 것은 무엇일까, 그리고 마지막은 그 결과는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 우선 살아있는 자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 여기 살아있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속함을 받았고, 그런데 아직 내 육신이 죽지 않아서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직 죽지는 않았죠. 그래서 여기에 다 해당이 됩니다. 그렇지만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진다고 하고 있는데, 그러면 모든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교회를 다니고 있는 기독교인이라고 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살아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예수를 위해 항상 죽음에 넘겨지고 있느냐?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아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일단 죽음에 넘겨진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다음에 좀 더 살펴보겠지만, 일단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예수를 위해 죽음에 넘겨지는 것 같은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누가 예수를 위해 죽음에 넘겨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살아있는 자들일까요? 즉 다시 말해 그 살아있는 그리스도인, 즉 그 영혼이 죽어 있는 것과 같은 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 영혼이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는 그 사람들, 그들이 예수를 위해 항상 죽음에 넘겨진다는 겁니다. 예. 영혼이 죽은 것 같이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영혼이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 그럼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중에 죽어있는 그리스도인도 있고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도 있나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원리적으로 보면 죽어있는 그리스도인이란 없습니다. 원리적으로는 없어요.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은 생명을 얻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본래 죄로 인해 죽은 자입니다.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고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있고 그 마귀를 따르고 있는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들어도 반응할 수 없는 영혼이 죽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미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구속자를 정하시고 구속의 방법을 정하시고 구속의 대상을 정하셨어요. 그래서 성자 하나님께서 구속자가 되시고 그분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위해 대신 죽으시는 방법으로 그 대속의 방법으로 구속의 방법을 정하셨고, 그리고 누구를 위해 살 것이냐,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택하신 그 예정하신 자들, 그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하기로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택한 자들을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거듭나기 이전에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반응할 수 없었지만 거듭나게 되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게 되고, 그래서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를 믿게 되니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그에게 전가되어짐으로 인하여 의로운 자가 되며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원리적으로 본다면 그리스도인은 생명이 있는 사람,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죽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이러한 생명의 은혜를 충분히 누리지 못할 때가 우리는 많아요. 언제 그랬습니까? 그러한 상황을 우리는 다양하게 표현합니다. 영적인 침체에 빠졌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습니다. 죄로 인해서 내가 그 믿음이 약해졌습니다. 시험에 들었습니다. 이런 표현들을 하면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생명들을 풍성하게 누리지 못하는,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생명력이 이렇게 팔팔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마치 중환자실에서 그 산소호흡기 끼고 겨우 그냥 숨만 헐떡거리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우리의 영혼이 살아가고 있는 경우들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는 종종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리적으로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지만 지금 내가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갖고 살아가고 있느냐에 따라 마치 죽은 것과 같은 모습으로 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날마다 나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하는 반복적인 회심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이고,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그 성화의 삶이 우리에게는 날마다 나타나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나는 여전히 제자리에만 머물러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왜 나는 성장하지를 못할까? 내가 이렇게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됐고 교회를 다닌 지도 오래됐고 교회에서 섬기는 것도 많은데 왜 나는 이렇게 성장하지 못할까?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의 영혼이
병적인 유아 상태에 너무 오랫동안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태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다는 것은 영혼이 심각한 질병에 걸렸다라고 하는 징후예요. 세상에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 아기가 시간이 지나면서 정상적인 발달의 과정을 거치면서 성장을 해야 되잖아요. 몸도 자라나고 마음도 자라나고 정신도 자라나고 지능도 자라나고 그렇게 해야 그 아이가 자라가는 것인데, 그런데 그 성장이 멈춰버렸다라고 하면 처음에는 아이를 낳은 것으로 인해 기뻐하지만, 그런데 그 아이가 성장이 없으면 부모의 마음은 굉장히 고통스러워지죠.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삶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 영혼이 건강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야 돼요. 따라서 우리는 내 영혼이 어떠한 상태에 있는가를 진지하게 성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영적으로 지금 어떠한 위치에 있는가 하는 것을 잘 깨달아서 참된 영적인 변화에 이르도록, 성장에 이르도록 계속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기울여야 합니다. R.C. 스프롤이라는 신학자가 있는데요. 이분이 자신이 예수를 이제 믿게 되었을 때 무슨 고백을 했냐면, 예수를 믿게 되자 이 기독교 신앙에는 마법 같은 일이 없다는 것을 금방 깨달았다고 해요. 그래서 어린 아이에 머물지 않고 영적인 변화, 성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 그래서 영적 성장에 깊은 관심을 기울였는데, 그 방법들을 찾았는데, 그 영적인 성장을 방해하는 요인이 그토록 많을 줄은 꿈에도 몰랐대요. 너무 많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단순한 복음 전도자들이 하는 말들 있잖아요. 예수님 믿으세요. 믿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세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그 희망 섞인 말들이, 그거는 다 안 되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고, 그러면서 예수 믿기 이전보다 더 복잡한 삶으로 들어갔대요. 예수 믿기 이전의 삶은 단순했는데 예수 믿고 나면서 뭔가 정말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거기에 관심을 쏟고 사니까 너무 복잡한 삶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 삶의 복잡함 속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그 삶을 살아갔다고 해요. 우리도 그런 거 경험하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내 영혼이 성장하기 위해서 그 영혼의 분투함을 갖고 사는 사람들은 이 스프롤이 했던 이 고백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고 있을 거예요. 우리는 늘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러지를 못합니다. 신앙생활의 성장이 쉽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것도 정직하지 못한 것 같아요. 가만히 있다고 해서 또 저절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성장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면서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노력해야 할 일입니다. 왜 그리스도인의 성장이 이처럼 어려운 것이 되었을까요? 왜 이처럼 힘든 일로 여겨질까요? 이것은 우리가 절대 범접할 수 없는, 이 세상에서 이룰 수 없는 비현실적인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이룰 수 없는 비현실적인 일을 하나님이 너는 그것을 해라라고 말씀하시면 그건 안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이 말씀들은 얼마든지 우리 삶에서 이루어 갈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해 나가야 하는 일들인 거예요. 그런데 왜 이 성장이 이렇게 힘들고 내가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힘들까요? 위대한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그 영적인 성장의 방해 요인을 3가지를 말했습니다. 첫째가 세상, 두 번째가 육신, 세 번째가 마귀. 이렇게 3가지를 말했어요. 여러분, 세상을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이 얼마나 두려운 존재라는 것도 우리는 느끼면서 삽니다. 이 세상에는요, 죽음도 있고 질병도 있고 전쟁도 있고 고통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어려움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자연적인 재해들도 있습니다. 그 위험한 일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그 어려운 일들, 위험스러운 일들, 어쩌면 나하고 관계없이 내 의도와 상관없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로 인하여서
나는 신앙의 위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더 위험한 것은 바로 세속화 때문이죠. 세속화. 즉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것보다 세상의 것을 더 좋아하는 것이 세속화예요. 교회가 왜 부흥이 멈췄느냐? 교회가 세속화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진단은 많이 들어봤죠. 그리스도인의 삶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문화나 그 세상의 기준을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심과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은 성경이어야 돼요. 성경. 그런데 사람들이 살아갈 때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기준은 사실 성경이 아니라 세상이죠. 팀 켈러 목사님 책을 읽을 때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만약에 생각을 해봅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뭘 생각해 보냐면 AD 800년경에 영국의 앵글로 섹슨족의 전사가 있다. 그 한 남성이 전사예요. 그런데 이 전사의 마음속에 두 가지 충동이 일어나는데 하나는 공격성 그리고 또 하나는 동성애적 끌림 이게 일어나는데 그 800년대에 살아가고 있는 그 전사가요. 그 마음속에서 막 공격성이 나타나요. 그럴 땐 어떻게 할까요? 저 사람이 나를 약하게 보는구나. 저 사람이 우리 부족을 공격하는구나. 그럼 어떻게 하죠? 그 공격성을 최대한 끌어올려서 그 공격성을 발휘해서 내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가를 보여주죠. 그러면서 이게 나야!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런데 동성애적 끌림이 그 마음속에 있다. 그럴 때는 그것을 속에서 꽉꽉 눌러서 이건 아니지. 이건 부끄러운 일이지 하면서 꽉꽉 누르는 거예요. 그런데 팀 켈러 목사님 또 얘기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미국의 뉴욕의 맨해튼 거리를 걸어가고 있는 젊은이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마음속에서도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공격성과 동성애적 끌림.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그 미국의 청년이 공격성이 막 나타날 때는 이건 어떻게든 참아야 돼. 나는 분노 조절을 참아야 돼. 분노를 참아야 돼. 잘못하면 이거는 정신과 다니면서 치료를 받아야 될 수도 있어. 이건 참아야 돼. 이건 올바르지 않아. 그런데 동성애적 끌림에 있어서는 이게 나의 성 정체성이야.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게 나야 한다는 거예요. 뭐가 다른 거죠? 800년대의 사람과 지금의 사람은 똑같은 내면의 욕구가 올라왔을 때 그것을 결정하는 그 기준이 결국은 위에서부터 오는 기준이라는 거예요. 규범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들이 살고 있는 현재의 문화, 그들이 살고 있는 현재의 공동체, 그들이 살고 있는 사회 속에서 배워나가는 영웅들의 이야기, 그런 것들이 삶에 영향을 미쳐서 800년대에는 동성애는 말할 수도 없는 죄이지만 그러나 지금은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은 세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 속에서 그 문화와 그 환경 속에 영향을 받으면서 그러면서 삶이 바뀌어져 나갑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사회적인 것들, 세상의 문화 이런 것들에 휩쓸리면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경의 기준을 삼고 결정을 내려야 되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질문을 던져야 할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 질문을 던져야 돼요. 그런데 요즘의 사람들은 어떤 질문을 던지죠? 주변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그래서 내 주변의 사람들이 뭘 하고 있는가? 그래서 대세를 따라가는 거죠. 이런 것이 세속화예요. 그러니까 이런 세상의 영향을 받으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또 두 번째, 육신. 물론 우리 몸이 너무 약해서 쉽게 병에 걸리고 체력이 떨어지고 하면 우리 신앙 성장 당연히 어렵습니다. 내가 새벽 기도를 나와야지 하고 결심을 했는데 몸이 아파요. 병에 걸렸어요. 그러면 나올 수가 없잖아요. 내가 기도해야지 했는데 몸이 너무 아프고 몸살에 걸리고 하면 기도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 성장에도 방해가 되지만 그러나 성경은 우리 육신을 그런 우리 몸뿐만 아니라 성령과 반대되는 것으로 말할 때가 많습니다. 성령과 반대되는 육신. 그래서 그 육신, 성령과 반대되는 육신은 하나님께 익숙한 것이 아니라 죄에 익숙하고 그 죄에 익숙한 육신은 죄를 사랑하고 그 죄를 사랑하는 육신은 죄를 짓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죄를 범하죠. 왜 그런가? 그 육신은 죄를 사랑하고 그 죄를 사랑하면 또 그 죄를 범함으로써
내가 더 행복하고 즐겁기 때문에 또 그 죄를 범하고, 그러면서 나는 기쁘고 즐겁고, 이게 성령의 생각과는 반대가 되는 육신의 마음, 육신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마음이 예수를 믿어도 계속 남아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지금까지 한 번도 나는 죄에 대한 유혹을 받아본 적도 없고 죄를 사랑해 본 적이 없다,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으세요.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는 죄를 사랑하는 마음이 남아 있고요, 또 죄를 지으면 나는 행복하게 될 거야, 내가 이 시간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보다 내가 더 맛있는 음식을 마음껏 먹으면서 사는 게 더 행복하겠지. 그게 이제 뭐 잘못된 건 아니지만, 그렇게 우리는 육신적인 것에 더 많은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육신의 생각이 성령의 생각보다 더 기울어져 있을 때, 그 육신 쪽으로 기울어져 있을 때, 그때는 그리스도인이라 해도 죄를 마음대로 짓습니다. 양심의 가책도 없이요. 그리고 그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으면서 죄를 짓죠. 그렇게 반복되는 죄로 말미암아, 그리고 또 그 죄를 짓는 것, 죄를 계속적으로 짓지만 또 그 죄를 이기지 못하는 그 죄와의 싸움에서 반복적인 실패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은 성장하지를 못해요. 그리고 세 번째 요소가 마귀라고 했죠. 마귀. 그럼 어떤 사람들은 이제 현대적인 사회 속에서 무슨 마귀가 있냐, 귀신이 있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러나 마귀가 있죠. 그 마귀는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냐면요, 광명한 천사로 가장해서 다가옵니다. 그래서 마귀가 우리한테 와서 너는 나를 섬겨라 이런 식으로 요구하진 않아요. 대신에 두 가지를 합니다. 두 가지. 마귀가 잘하는 거. 하나는 유혹이에요. 하와에게 했듯이 유혹을 해요. 그리고 40일 동안 금식하고 계신 그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유혹을 했죠. 그렇게 유혹을 하면서 우리에게 와요. 그러니까 뭐 처음부터 너 나 섬겨 이렇게 하지 않아요. 이거 먹어봐. 이거 먹어도 죽지 않아. 그렇게 유혹을 하죠. 그런데 그 유혹 속에 뭐가 담겨져 있나요? 사탄이 정말 잘하는 거. 이건 이 사탄의 가장 최고의 장기예요. 바로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그러니까 사탄이 하는 건 다 거짓말이에요. 이거 먹으면 죽지 않아? 그거는 거짓말이죠. 거짓말을 합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와요. 그런데 사탄의 거짓말을 잘 들어보세요. 우리에게 보통 어떤 식으로 다가옵니까? 너가 죄인이야. 너 왜 이렇게 죄가 많아? 근데 사실 그건 또 거짓말이 아니죠. 우리 실제로 죄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가 넘어가는 거예요. 너 이렇게 죄인이잖아. 너 이렇게 죄가 많잖아. 그런데 사탄이 하고 싶은 말은 그 다음에 있어요. 너가 이렇게 죄가 많은데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겠니?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니? 하나님은 널 버리셨어. 너는 죄를 이길 수 없어. 너는 계속 죄를 짓고 살아야 돼. 그래서 너는 나의 노예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게 거짓말이에요. 그래요. 우리가 죄를 짓고요. 우리가 많은 죄를 범했고요. 그리고 과거에도 죄를 범했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는 죄를 범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는 죄인이란 것이 맞아요. 그렇지만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분께서 이루신 의가 우리에게 전가됨으로써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해 주셨습니다. 그 의롭다라고 칭해 주신 것이 우리의 삶의 방법이나 우리의 삶의 태도를 통해서 변경되고 고쳐지고 뭐 취소되고 그런 것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한번 의롭다고 하신 것은 영원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너를 버리셨어. 너 그렇게 하면서도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고 생각해. 넌 절대 구원받을 수 없어. 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야. 자녀가 아니야. 라고 하는 것 자체는 정말 거짓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그러한 거짓말에 넘어가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실까 하는 의심에 쌓이고 그러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성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영향으로 인해서 이런 뭐 세상, 마귀, 뭐 또 육신, 뭐 더 있겠죠. 찾아보면. 그렇지만 이러한 영향으로 인해서 우리는 영적인 성장이 젖어져서 원리적으로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맞지만, 그러나 실제적에 있어서는 죽은 그리스도인처럼 그 죽어있는 영혼으로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냥 죽어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만족하면서 살아가면 안 돼요. 우리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계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선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사실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경험의 차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을 만난 것, 이거 경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자신이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합니다. 간증을 합니다.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얼마나 어렵지만 또 이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서 나를 보호해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지를 말합니다. 내 안에 죄가 이렇게 많지만 나는 이 죄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을 나는 받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가 서로 나눌 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들은 그것에 공감을 하면서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나도 그렇게 되고 싶어요. 이런 생각을 갖지만, 그러나 내가 원리적으로는 그 복음의 내용을 이해는 하고 있지만 실제적인 삶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저기 무슨 얘기지? 무슨 뜬구름 잡는 얘기인가? 뭐 이런 비현실적인 얘기가 다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구역 모임을 하든 어떤 모임을 하든지 그렇게 그리스도인들끼리 모여서 이야기를 나눌 때에도 정말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는 그러한 은혜를 마음껏 나누죠. 그리고 서로가 그것을 다 이해하죠. 그런데 그것을 잘 모르는 사람들끼리 그냥 교회는 다니고 있고 뭐 직분은 있고 하지만 그런 실제적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모였을 때는 사실 나누는 얘기들이 좀 피상적인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거기에 누군가가 정말 그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거기 섞여 있어요. 그래서 그가 그 한 주간 살았던 이야기들을 해요. 그러면 저게 무슨 얘기지? 그런 궁금증을 갖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기에서 더 발전을 못 하거든요. 저 사람은 저 사람이니까. 그런데 나는 이렇게 뭐 힘들어. 뭐 이런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의 영혼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은혜의 세계가 있구나.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게 시작이에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잖아요. 그 고등학교 때 그 저희 전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뭐 설교를 하는데 왜 눈물을 흘리시지? 뭐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도대체 저분이 말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죄 사함의 은혜가 무엇이길래 그런 분이 어떻게 저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설교를 할 수 있을까? 나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고 뭐 그 전에는 들어본 적도 없고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어도 그런 걸 보면서 좀 더 다른 그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가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면서 그때부터 무엇이 생기냐면 그때부터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나도 저 은혜 속으로 들어가고 싶다. 도대체 저게 뭘까? 저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뭘까? 저렇게 정말 그 변화되어 사는 삶이 뭘까?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누구이길래 그 죄 사함의 은혜가 무엇이길래 그거를 알고 싶은 사모함이 생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면 그 다음 이제 우린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 내 영혼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것을 기도해야 됩니다. 내 영혼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이거는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가 없어요. 그 자기 개발하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는 이야기들이 뭡니까? 자기 개발을 위해서 매일마다 일기 쓰고 또 매일 그 아침마다 그 계획을 짜고 그러면서 또 하루를 살고 체크하고 점검하고 그래서 밤마다 일기를 쓰면서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돌아보고 계획한 것들을 했는지 안 했는지 또 보고 왜 내가 못했는지 어떠한 부분에서 시간을 그렇게 낭비했는지 이런 걸 세밀하게 좀 체크도 하고 그러면서 다시 또 자극을 받아서 내일은 좀 더 열심히 살아보자 이런 거 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매일 밤마다 일기 쓰고 매일 밤마다 뭐 그렇게 반성을 해본다고 해보세요. 그런다고 해서 내 영혼의 상태를 볼 수 있을까요? 영혼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영혼의 상태를 알기 위해서는 나 혼자 나를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영혼 속에 임해야 내 영혼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보게 됩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을 때 그때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하는 것을 깨달아요. 어둠 속에 빛이 들어올 때 하나님 없이 살아간 내 영혼이 얼마나 소망 없는 죄인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때에
내가 지금 이러한 상태에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죠. 그 다음은 뭘까요? 그러면서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하는 겁니다. 성령의 은혜가 필요해요. 은혜라고 하는 게 뭔지 아시죠? 은혜.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구원의 방법이에요. 그리고 은혜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살아가야 할 그 삶을 살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감화가 은혜예요. 우리가 왜 영적인 성장이 없이 살아갑니까? 은혜가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왜 죄를 이기지 못합니까? 은혜가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왜 내 영혼의 상태를 보지 못합니까? 은혜가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지금 더 성장하고 싶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건 은혜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돼요? 은혜를 구해야죠. 은혜를. 오직 성령께서 임하셔서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내 영혼을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성령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것을 우리의 믿음으로 기도해야죠. 구해야 되죠. 그렇게 성령의 은혜가 임할 때 우리는 살아있는 신자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여기 계신 여러분들 모두가 또 우리 빗소망교회 모든 성도들이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죽음에 넘겨진다고 했어요. 죽음에. 살아있는 자가 죽음에 넘겨진다고 했으니 저는 예수님이 생각이 납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신데 십자가의 죽음으로 지금 그 넘겨지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연상이 나고요. 또 바울의 모습도 생각이 납니다. 살아있지만 죽음에 육박한 고난을 겪으면서 우리 지난주에도 나눈 것처럼 그 40에 하나 가만 39대를 5번이나 맞고 이런 일들을 그 바울이 살아갔잖아요. 그런데 죽음에 넘겨지는 이유가 뭔가요? 오늘 이 말씀에 보면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또 그런 모습도 생각이 돼요. 로마 시대에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붙잡혀서 그 원형 경기장에 끌려 나오고 그러면 그들이 그 원형 경기장에 있을 때 사자를 비롯한 맹수들이 풀려 나와서 그들이 막 달려오면서 그 성도들을 막 물어뜯는 그런 장면들, 그런 것이 또 생각이 나요.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죽음에 넘겨지고 있다. 이 예수를 위해 죽음에 넘겨진다는 것은 그 예수를 위하여가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 때문에 죽음에 넘겨진다. 그런데 바울도요. 나중에는 진짜 순교의 그 죽음을 맞이하였지만 그런데 그 순교할 때까지의 그의 삶을 보면 꼭 여기서 지금 죽음에 넘겨진다고 하는 게 그 육체의 죽음을 말하는 것 같지는 않잖아요. 육체가 한번 죽으면 끝이잖아요. 그렇지만 이 바울의 삶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건 뭐냐면 그 정말 순교의 현장으로 가기까지도 자신 그 예수를 믿고 예수의 사도가 되어서 그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바울은 그 고백이 뭐였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런 고백이었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죽는 것과 같은 삶을 살았어요. 아직 육신은 죽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 영혼은 마치 죽는 것과 같은 그 고통 속에서 살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자, 즉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 살아있는 신자는 성령의 은혜로 그 충만한 생명을 갖고 있는 그 살아있는 신자는 예수님 때문에 항상 죽음에 넘겨지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만약에 바울이요, 이러한 죽음의 순간들을, 이러한 고통의 순간들을 좀 피해 보려고 했다면 얼마든지 피할 수 있었을 거예요. 얼마든지요. 지금은 핍박이 심하고 박해가 심하니까 지금은 좀 잠잠히 있자. 그러면 그냥 넘어갔을 수도 있어요. 지난번에 내가 39대를 맞았으니 이제 내 몸이 지금 완전히 망가졌으니 이제 다시 몸이 성할 때까지 잠시 집에서 요양을 하자. 그러면 다시 또 39대를 맞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예루살렘으로 가면 나를 죽이기 위해서 지금 금식하면서 나를 기다리고 있는 바리새인들이 저렇게 많으니 지금은 가지 말고, 또 사람들이 다 말리고 있으니 지금은 가지 말고 좀 잠잠해지면 그때 몰래 가자. 그랬으면 그는 붙잡히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의 열정으로 말미암아 그는 기꺼이 예수 때문에 죽음의 길로 나아갔습니다. 죽음에 던져지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살아갔던 이러한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는 어떠한 도전으로 다가옵니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바울처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물론 아직도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당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중국과 같은 곳들은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들의 경우에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눈에 보이는 박해를 당하고 진짜 사형에 처해지고 뭐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날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주어지는 삶의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어떠한 것들로 우리에게 다가오나요? 그 죽음이 고난, 시련, 눈물, 섬김 이런 것들 아닙니까? 고난을 생각해 볼까요? 예수 믿는 자와 고난은 떨어질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고난의 길을 가셨기 때문이에요. 그건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만 고난 받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 모든 사람이 다 고난을 받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이 죄 많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난을 겪으면서 살아가요. 지금도 저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가난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하고 그들은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은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보다 더한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이 다르냐면 누구나 겪으면서 살아가는 고난에 대한 해석이 달라요. 누구나 겪으면서 살아가는 그 고난에 대한 해석이 다른 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요, 고난을 다 좀 깨어 있는 사람들은 그 고난을 가지고 교훈을 찾으려고 해요, 다들.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해서 윤리적인 차원에서 해석하기도 하고, 아니면 자기 초월적인 관점에서 해석하기도 하고, 아니면 숙명론적 관점에서 해석하기도 하고, 아니면 이원론적 관점에서 해석하기도 하고, 세속론적 관점에서 해석하기도 해요. 그래서 다들 좀 깨어 있는 사람은 이 고난 때문에 뭔가 교훈을 얻으면서 좀 더 잘 살아보자, 그런 게 세상의 사람들의 마음이죠. 그것도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그 고난에 대한 태도가요,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는 지금 당장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이 과정들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라고 믿으면서 오늘도 우리는 그 길을 묵묵히 순종하며 걸어가는 것이에요. 물론 그 하나님의 섭리, 그 감춰진 계신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기까지에는 시간도 걸립니다. 그리고 그 시간 속에는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괴로움도 있습니다. 눈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마치 자신을 예수 때문에 죽음에 넘겨주는 것과 같은 그런 고난 속에서 살아가기도 해요.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인 이유는 이러한 고난의 시간들이 우리를 좌절과 실패와 실망으로 소모시키는 시간 낭비가 아니라 우리는 그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지금보다도 나를 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소망으로 여기는 거죠. 또 우리는 이러한 것이 있을 수 있어요. 나의 죄와 싸우는 그 자기 깨어짐, 자기를 부인하는 삶, 죄를 이기기 위해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 이런 것이 마치 죽음에 넘겨지는 것과 같은 삶이기도 합니다. 아까 보았듯이 세상과 육신과 마귀는 계속적으로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방해해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이것과 싸워야 돼요. 세상과 싸우고 육신과 싸우고 마귀와 싸우면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싸움이라는 것 자체가 쉬운 것이 있나요? 싸움이 쉽다면 그것은 뭐 체급이 다르든지, 아예 이렇게 그냥 싸움이 안 되는 대상하고 했을 때 쉬운 것이지, 정상적인 싸움을 했을 때 결코 싸움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이 싸움은 단거리가 아니에요. 이건 장거리예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런데 이 싸움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자기를 부인하는 것, 그리고 내세를 묵상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자기를 부인하는 것, 자기를 깨뜨리는 것, 그래서 지금 이 세상에서보다 정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것, 그것 자체가요, 그게 얼마나
우리 지금 이 현실을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겐 얼마나 또 힘든 일입니까? 자기 깨어지는 거 해보셨잖아요. 그게 얼마나 아픕니까?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 내가 깨어질 때, 내가 부서질 때, 그때 내가 정말 고통스럽고 내가 정말 이런 사람밖에 안 되는구나라고 하는 그 자기 직면 속에서 그것을 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씨름하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괴로운 순간들입니까?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은,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자기 죽음, 자기 깨어짐이에요. 그럴 때 그 영혼이 살거든요. 그리고 또 무엇이 있나요? 사실 오늘 결론적으로 볼 때 가장 중요한 말씀도 이거예요. 뭐냐면 이렇게 살아있는 자가 그 예수 때문에 죽음에 넘겨지는 것은 또 무엇이냐면 바로 섬김이죠. 섬김. 왜죠?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은 결코 자기 자신의 일에만 골몰하면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너무 힘들고 내가 살고 있는 지금 이 현실 속에서 내 영적인 성장을 너무나 이루고 싶어서 여기서 죄와 싸워야 되는데 그게 너무 힘들고 하는데 그 과정을 지나가면서 내가 점점 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그때는 내 영혼만 보이지가 않아요. 그때부터는 다른 영혼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 다른 영혼들을 볼 때 나보다 더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들을 가만히 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영혼들을 찾아가고 만나고 가르치고 또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뭐 쉽게 마음을 열고 그러나요? 아니죠. 그럴 땐 또 어떻게 하나요? 기도하죠. 그런데 그 기도할 때 그들이 처하여 있는 마음이, 그들이 처하여 있는 현실이 우리에게 다가와요. 그래서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보신 분은 알잖아요. 만약에 암 환자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해보세요. 우리가 그 암 환자를 위해 기도할 때 그 사람 몸에 있는 암을 고쳐달라, 암세포를 없애달라 기도하잖아요. 사실 기도하면서도 이건 정말 사실 몸에 퍼져 있는 암이 어떻게 사라지나, 그냥 고통을 좀 덜 해주시고 좀 잘 계시다가 좀 그 하나님 은혜 속에서 또 하나님 나라에 가면 좋겠다. 사실 그런 마음이 더 크잖아요. 몸속에 있는 암이 없어지는 것도 우리가 바라보기 힘든 기적과도 같은 일인데 그 죽어있는 영혼을 향하여서 그 죽어있는 영혼 속에 있는 그들의 죄를 없애주시고 그 죽어있는 영혼을 살려내 주셔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는 그 몸에 있는 암을 없애달라고 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기도입니다. 그래서 그 죽어있는 자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나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 그거는 암이 고쳐지는 것보다 더한 기적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내용으로 기도하고 그러한 내용으로 섬긴다는 것이 이게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나요? 사도들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였나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였나요? 우리 한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자기의 몸을 매달으셨고, 우리 한 영혼을 고치기 위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우리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 우리의 부모들은 우리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간구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것이고, 오늘 여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또 다른 영혼들을 이 사랑으로 섬기고 이 사랑으로 기도하고 이 사랑으로 그들의 영혼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기도와 가르침과 섬김을 통해서 그들을 변화시켜 나간다는 것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리고 많은 눈물을 요구하는 것이고 많은 인내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내가 깨어지고 내가 죽습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항상 때가 되면 이제 다들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이제 그만둬야 되겠습니다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청년부 섬길 때인데요.
우리 청년들이 이제 한 11월쯤 10월쯤 되면 이제 한 명 한 명 신방을 요청해요, 순장들이. 그러면 이제 만나서 하면 쭉 얘기를 하다 결론은 목사님 제가 내년에는 순장을 그만둬야겠습니다. 왜요? 그랬더니 우리 순에 어떤 형제가 있고요, 어떤 자매가 있고요, 누가 있는데 우리 순모임 할 때 서로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면 저 사람은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또 이 사람은 상처받고, 그래서 또 이거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서로 싸우고, 중간에 있는 구역장 순장으로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걸 보고 있는 게 너무 괴로워요. 그래서 좀 그만둬야 되겠습니다. 뭐 그럽니다. 그게 사실 교회거든요. 그게 우리 모임이에요. 누구나 다 생각이 같고 누구나 똑같은 마음을 갖고 살지 않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해석하는 게 다르고요,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적용하는 게 달라요. 그래서 순장님을 거기 세우신 거예요. 거기 두신 거예요. 계속 계세요. 계속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면서 내가 이런 사람들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내가 그들의 말도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나도 저렇게 저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구나, 그런 것을 보게 하면서 깨닫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자리에 있으셔야 됩니다. 섬김은 쉬운 게 없습니다. 쉬운 게 없습니다. 그래서 섬김은 우리를 죽음에 내어 던지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섬김,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의 섬김은 그래서 죽음에 내 던지는 거예요. 한 영혼이 변화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죽음이 있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어디서부터 나올까요? 그런 섬김이 어디서부터 나올까요? 바로 사랑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예수의 죽음을 내 몸에 짊어졌기 때문에 그 예수의 사랑이 바로 내 영혼에서 넘쳐나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자, 이것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게 되었을 때에 그때에 나타나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죽는 삶이지만 거기에 생명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것은 신비입니다. 그리고 12절을 보세요. 1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내가 죽음에 던져지고 그럴 때에 그 생명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죽을 몸에도 나타나는데, 그런데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한대요. 이게 바울의 삶이었어요. 이게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기 위해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실 때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관심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새벽에도 보았지만 예수님은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넘겨져서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야 되리라,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따로 불러다가 가르치시지만 제자들은 그것을 이해할 수 없고 묻지도 못했지만 온통 제자들의 머릿속에 있었던 관심은 예수님이 이 나라를 세울 때에, 그 메시아의 왕국을 세울 때 우리 12명 중에 누가 가장 크냐, 그게 그들의 관심이었어요. 예수님의 관심은 저들을 살리기 위해 내가 죽어야 한다라는 것에 있었지만, 그러나 아직까지 그 제자들의 관심은 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워질 때 나는 어디에 있느냐, 내가 얼마나 높아지느냐,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거기는 생명이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속에서 누리고 싶은 것이지만,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나 또 죽음이나 그리고 이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이나 그것을 보면 사망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한다. 즉 내가 이렇게 예수를 위해, 예수 때문에 죽음에 넘겨지게 될 때에 비록 내가 죽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누리는 생명의 유익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들을 위해서다. 그것이에요. 그래서 섬김이에요. 그 죽음에 넘겨지는 삶의 현장이 바로 섬김의 자리, 섬김의 현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시간이 거의 다 돼서 말씀을 좀 맺을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어떤 분들에게는 부담스럽게 다가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건 우리의 기도 제목이고, 이것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비밀을 맛본 자들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려주신 것은 그냥 알려주신 것이 아니에요.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풍성하게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느냐? 그게 바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부활의 소망. 내가 죽음에 넘겨지지만 예수의 생명이 내 몸에 나타난다. 이것은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이렇게 누리면서 살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잘 아시지만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니 이는 내게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나는 죽는 것이 유익하다라는 고백을 했어요. 죽음이 어떻게 해서 유익할 수 있을까요? 죽음이 어떻게 해서 만족함을 줄 수 있을까요? 죽음은 이 세상에서 누리는 기쁨, 즐거움, 그 모든 것들이 다 끝나는 겁니다. 내가 세상에서 누리고 있는 거, 살아가면서 누리고 있는 거 너무 많잖아요. 뭐 죄 이런 거 말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리는 아내하고의 즐거움, 남편과의 관계, 우리 자녀들로 인한 기쁨, 또 살아가면서 얻는 그 소소한 기쁨들,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끊어내기 쉽지 않으니 우리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내 안에 사는 분이 그리스도니 나는 죽는 것이 더 유익하다라고 말해요. 그러면 그분은 뭐 세상을 완전히 등지고 사는 사람입니까? 세상을 아예 끊고 사는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그도 세상 안에서 세상이 주는 즐거움을 누리면서 사는 거죠. 그것이 또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유익이니까요. 그런데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죽는 것이 유익한 이유, 그리스도와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내가 이 세상에서 누리는 기쁨보다 더 유익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게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 고백을 합니다. 이 소망을 갖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수 때문에 항상 죽음에 넘겨지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곧 그것이 예수의 생명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는 다 부족합니다. 다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영적인 성장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냥 무늬만 그리스도인, 뭐 종교만 기독교인,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직분자들, 그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셔서 세상의 사람들은 아무리 말해도 알 수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보고, 그리고 그와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를 보고, 심지어 죽어서조차도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즐거움보다도 더 크다는 그것을 믿으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나의 영광의 소망으로 모시면서 살아가는 것, 이건 우리의 죽을 때까지 기도 제목이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걸 도달할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그것을 완성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이제 다 같이 기도하고 나면 그 부분을 다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아니라고 봐요. 오늘도 우리는 죄에 넘어지고 내일도 우리는 죄와 싸웁니다. 내일도 우리는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이 씨름을 해나가야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그 싸움을 이길 수 있는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우리의 영광의 소망, 부활의 소망으로 모시면서 살아갈 수 있고, 그렇게 예수 때문에 내가 나의 모든 것을 죽음에 넘기우며 살아갈 때에 나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돌아오는 참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부담이라 여기지 말고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면 그것이 더 큰 기쁨이라 여기며 우리 자신을 예수 때문에 죽음에 넘기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참된 기쁨의 삶이고 그것이 참된 영광의 삶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